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은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며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의 자리를 계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강 앞까지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있으라 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 앞까지 이릅니다.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갈 준비가 이제 엘리사에게도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가진 겉옷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제 물을 가르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으니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구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 무엇을 구했는가? 9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얼핏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뛰어넘는 그런 멋진 선지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설교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뛰어넘는 멋진 사역을 하고 싶구나, 더 큰 능력을 하고 싶구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이 있기를 그가 간구하는구나. 우리는 성령이 하신 역사 혹은 성령이 하신 능력, 그것을 2배 갖기 원하는 후계자의 마음, 또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후계자가 더 큰 일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되어져 왔지만 사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의 몫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특별히 2몫을 갑절을 상속해야 된다는 율법이 정해져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 그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내가 장자가 되어 똑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한 가장이 했던 일,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 아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가 되어 첫째가 되어 우리 기업, 우리 가정, 당신이 못 이룬 일 내가 더 이루겠습니다 라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평생 살아간처럼 그저 따라가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는 것이지 아니시오. 엘리야가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 일입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나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엘리야가 보기엔 얼마나 칭찬해주고 당장이라도 그래 아들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다. 그거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다 하고. 어떤 뜻입니까?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가 아들처럼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면 너가 나의 뒤를 이을 것이고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뒤를 이룰 수 없다. 즉 누군가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결정이 그리고 그 결정하실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끝내자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일은 지금 엘리야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결정이 승낙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그 유업을 엘리사야 너가 해라 라는 지금 증명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하나로 엘리사의 겉옷을 떨어뜨리시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스토리가 열왕기 하 중심에 열왕기 상이 끝나고 하가 시작되는 중심에 놓여져 있을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계승할 때 왜 이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자, 먼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간절히 걷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심정이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은 아들의 간절한 간곡으로 제발 그 길을 걷게 해달라는 그 아들의 심정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계승하고 싶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중심에 놓여져 있을까? 지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금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맡김도 없이 하나님의 결정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할 거라는 한치의 물음과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내가 왕이니 아들에게 당연히 이 자리 물려줘야지 라고 다 지금 자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한 길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아버지들은 내가 누렸던 그 자리를 주께 물음도 없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맡김도 없이 다 아들들에게 계승하고 또 왕의 아들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야.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그런 태도로 지금 왕의 자리들이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던 자리도 말입니다. 단 한 번께 묻는 사람 없고 단 한 번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없고 단 한 번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대한 간절함 없이 그저 이스라엘의 왕들은 악을 행했던 자리를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계승하고. 자, 그런데 선한 길을 가는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엘리사도 걸어가고 싶지만 간절히 그 자리를 주님 앞에서 구하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결정, 주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졌을 때만 그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왕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엘리야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엘리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엘리사. 그렇게 엘리사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 엘리사처럼 주님께 그 권한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일들 누구에게 이어서 맡길 때 내가 결정하여 내가 했던 일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야처럼 살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엘리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들, 내가 장자가 되어 내가 첫째가 되어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살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악을 행했던 자리를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물려주고 또 스스로 취하여 아버지 대를 이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길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지자의 자리마저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엘리야, 엘리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물려줄 때 모든 권한과 모든 주권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렸던 엘리야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